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그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롱벽 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난 이리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뜨거운 찬송하는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 땅엔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엔 오직 수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세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엔 오직 이 땅엔 오직 수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세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창세기 3장 4절부터 12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뱀이 여자에게 찾아와 여자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녕 이 에덴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자가 아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뱀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어도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뱀이 여자와 말을 하며 언어로서 유혹을 하는데, 그래서 언어는, 이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뱀이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을 때 뱀이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알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일의 전후 사정을 뱀은 잘 알고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이 여자에게 확인시키는 과정 가운데 왜곡시키면서 이 여자를 유혹하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도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의와 의심, 그리고 메신저에 대한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이것은 지금도 정치적으로 고전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어떤 사건이, 나에게 불리한 사건이 터져버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사건에 집중하지 않고 그것을 터뜨린 사람, 제보자, 또 그 말하는 사람의 과거 이력이나 그 사람의 성품을 비난하면서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도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그런 경우들을 여러분 자주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가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에게 목사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성도들은 이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신뢰가 되지 않아요.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저희가 대하를 먹는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식사 준비에 분주하신 것 같은데, 혹시 아직까지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지 못하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것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은 우리가 예배 위에 친교할 뿐이지, 정말 중요한 것, 이 시간에 우리에게 먼저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먹는 것을 준비하는 것. 그래서 맛있는 것, 맛있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님들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목회자가 높은 신분에 있거나 고귀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목회자가 메신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와 이 목회자의 관계가 신뢰가 있고 깨어지지 않아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뱀의 유혹을 받은 여자의 반응들은 어떠한 것이었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간단 명료해요. 먹으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나님이 언제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가감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전부터 늘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인간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여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는 그 말에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은 아담이 아니라 이 여자에게 찾아와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했던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목이 뭐죠? 내용은 어떤 거였나요?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였죠? 하나도 생각이 안 나시죠? 하나도 생각이 안 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와서 이 말하면 그런 것 같고 저 사람이 와서 이 말하면 그런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신천지가 와서 말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얘기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여자는 뭐라 그러죠?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진전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뱀이 뭐라 그러냐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죄는 큰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소한 왜곡에서부터 이 유혹이 시작되고 그 유혹으로 인해서 죄로 발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뱀은 먼저 이 여자에게 이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을 이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도 적어도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나는 결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하는 순간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사람을 지으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내가 임의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자리를, 선을, 사람과 하나님의 지켜야 될 선을 사람이 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구분합니다. 판단하는 일이 생기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사람이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침범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볼까요?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결코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굉장히 짓궂고 얄궂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자꾸 요구하시는 그러한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제가 그러면 우리 신명기 30장 1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놔주세요. 11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그 계명은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은 어려워,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삶과 멀리 있어, 나와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12절부터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제가 같이 해볼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하늘 위에 있는 별을 따는 것만큼, 바다를 건너가서 무슨 귀중한 것을 가져오는 만큼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뭐라고 그러죠? 가까이 있다. 그래서 결론은 뭐죠? 행할 수 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결과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어려운 것, 그 명령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실패하는 것은 뭐냐면 그 계명, 그 명령을 따를 마음이 애초에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자가 딱 그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여러분, 그 에덴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 다 주셨어요. 다 먹어도 된다고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하나님이 금하신 이 선악과에 그 마음을 뺏기고, 그래서 그것을 취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밖에 없었는가? 애초에 이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도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이 여자가 이 사단의 유혹, 사단의 말을 듣고 실제 그 나무를 다시 한번 보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그 나무가 먹음직스럽게 보인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 보암직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내가 선악을 깨닫게 할 수 있게 그렇게 지혜롭게 나를 만들 만큼 그것이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먹방을 보는 게 그게 옳은 것인가? 요즘 유튜브에 보면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떤 그 예쁘장한 자매 하나가 나와가지고 앞에다가 막 치킨을 막 10마리씩 쌓아놓고서 그거를 먹어요. 그냥. 그런데 그것을 이게 카메라로 찍어서 이게 유튜브에다 올리면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는 그렇게 해서 얻은 수익을 가지고 또 자기 부를 창출하고 맨날 뭐를 먹어. 남이 먹는 거를 왜 그렇게 정신 팔려서 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현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먹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내 입에 맞는 것들을 만들까? 오로지 거기에 모든 시간과 정열을 쏟고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거기밖에 없어요. 시대가 발전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우리 인류가 우리 인간들이 좀 더 형이상학적인 좀 이성적인 그런 목적을 추구할 줄 알았는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 풍요해질수록 이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더욱 육신적이 되어져 가요. 어떻게 하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쾌락을 얻을까? 이런 아주 단순한 일에 자신들의 시간과 정열을 쏟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이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게 이 창세기 3장 6절에 있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지라, 이 말씀을 모티브로 이 말씀이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요한일서 2장 16절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맞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내 육신에서 쾌락을 추구해요. 거기에 내가 휩쓸려 가는 겁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쫓아가요. 그리고 나의 자랑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헛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육신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좀 다른가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그렇게 죄를 향해 달려갈 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시류를 거슬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불순종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어요. 늘 함께 곁에 있으면서 이야기하고 함께 거닐고 함께 생활하면서 사랑을 주고받는 대상으로 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 동물과 짐승과 다른 이 존재, 생명으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생명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수치심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이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자기들에게 찾아온 감정이 뭐냐면 수치심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고 있고 그렇게 돌아다녀도 그것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태초에 원시 상태 그대로의 그 모습이 결코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느끼는 가장 처음 감정이 뭐냐면 수치심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벗은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그것으로 부끄러운 곳을 가려 치마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로부터 기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정적인 감정은 그것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죄를 짓고 그 이후에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우리 마음속에 열등감이나 불안감, 두려움, 수치심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단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오늘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찾아온 것들이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이 감정들을 회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매불망 하나님을 얼마나 뵙고 싶고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부르심에 우리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달려갈 것 같은데, 아담은 오히려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여러분 숨어버립니다. 이게 죄를 지은 다음에 인간의 모습이야. 자기에게 이 부정적인 감정들,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리는 이 모습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창세기 3장 9절부터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 심판이 나오는데 3장 9절부터 12절에는 아담의 변명이, 13절에는 여자의 변명이, 그리고 14절부터 15절에는 하나님 뱀에 대한 심판, 3장 16절에는 여자에 대한 심판, 17절부터 19절은 아담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카이아짐 구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운데 있는 씨입니다. 뱀에 대한 심판이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맥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 근데 여기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가 금한 것을 먹었느냐? 여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가 금한 그 선악과를 아담에게 주었느냐? 이렇게 하나님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변명을 하고 여자가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뱀에게는요, 물어보지 않으세요. 네가 어찌하여 이와 같이 하였느냐? 왜냐하면 이 뱀은, 이 사단은 그 자체가 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묻는 것은, 하나님 그래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 자기의 죄를 이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기회였습니다. 근데 그 기회는 사단에게는, 뱀에게는 주어지지 않아요. 아담이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자, 이 문제의 원인을 자신이 아니라, 아담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여자인데, 그 여자는 어떠한 존재냐면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다. 이것은 여자에 대한 책임 회피고 하나님에 대한 책임 회피예요. 여자는 또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뱀이 나를 끌므로 내가 그것을 먹었나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뱀에게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꾸 남의 탓을 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여자에 대한 심판을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냐면, 임신의 고통, 해산하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그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는 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이 해산하는 고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자는, 하와는 자녀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그것이 원래 인류에게 주어진 고통이 아니라 이 죄로 인해서 시작된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고통 어디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이들을 키우면서 때로 즐거울 때도 있지만, 우린 자녀들을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시죠? 우리 한 집사님 자녀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왼수. 예.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너 때로는 너무 사랑스럽지만, 그냥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순간순간 정말 왼수 같아요. 정말 왼수 같고, 내가 저걸 왜 낳았지? 내가 저걸 낳고 내가 미역국을 왜 먹었지?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네. 자녀를 키우는 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에 대한 심판은,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는데,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땅이 저주를 받냐면, 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치리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땅이 저주를 받고 아담이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에덴 동산에서는 수고하지 않아도 소산을 먹을 수 있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으면 이 소산을 먹을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흙에서 만들어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죄가 사람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와와 아담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고 있는데 그 다음에 아담이 한 행위가 뭐냐면 하와에 대한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 하와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자녀들이 출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일반적인 뜻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뜻은 무엇이냐면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라는 이 말은 사실은 이제 그 다음 절에 있는 하나님과의 그 어떤 심판의 내용과 대조가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하와가 자신이 이 아담과 하와가 계속해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누리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염원을 담은 그런 이름 짓기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음 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라고 말씀하시고 22절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세요.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근데 그 내쫓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은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취함으로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은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죄인데 그 죄인 상태에서 죄를 지은 상태에서 이 인간에게 있어서 지금 당면한 문제는 하나님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죄를 지었는데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인의 상태에서 이들이 영생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여러분 복인가요? 화인가요? 그것이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조두순 같은 살인마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 있어요. 그것도 내 이웃에. 히틀러 같은 사람이 독일을 정권을 잡고 있는데 이 사람이 죽지도 않고 불사조야. 폭탄을 맞고 총을 맞아도 죽지도 않아. 그러면서 영원히 살아서 그 권력을 누리고 있어요. 그것이 인류에게 복인가요? 화인가요?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단절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정화가 되거든요. 역사는 그래서 스스로를 계속 정화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죽지 않고 영원히 있으면 이게 정화가 안 돼요. 단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영생하는 것을 할까 싶어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그 에덴 동산에 들어와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게 그렇게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이제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반드시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와를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영원히 살아 남는 것에 대한 애정을 보이고 집착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원하는 대로 아담이 원하는 것은 아내 이름을 하와라 짓고 그리고 지금처럼 영원히 살 것을 원하였지만 그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전의 에덴 동산에서는 그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인류는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야 먹을 것을 취할 수 있고 그 수확하는 것조차도 내가 기대하는 만큼 얻지 못해요. 농사를 짓는 분들은 너무너무 잘 아시겠지만 한 해 농사를 시작하면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올해 접시를 뿌리면, 고추를 심으면, 내가 올해 깨를 심으면 좀 풍년 많은 것들을 거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날씨도 좋고 비도 오지 않고 모든 것이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장마가 오고 해가 나지 않으니까 그 풍성하게 난 것들이 다 썩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늘 깨닫지만 농사 짓는 분들이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되지 않는 것은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지금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만 선악과를 하와가 자신의 탐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보았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느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